삼보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이 동일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재탕하려고 그런갑다. 재탕 안 합니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고린도는 아주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고 엄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고, 혼합주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거나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셨을 때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기에 고린도에서 부흥될 수 없고 성장될 수 없는 그곳에 완전 피폐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도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났음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복음,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단지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공감되어지면서 동의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인을 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딘 심령, 그렇게 피폐한 심령, 그렇게 완악한 심령들이 다 열리고 풀리면서 공감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면서 믿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바울로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자체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빌립보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히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홀로 단신으로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경험을 됐지만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 겪어야 하나요? 나만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절망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감동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똑같이 가진 자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끈기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동 그 자체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열의를 다하여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엄행한 짓을 하고 있는데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마치 창자가 뒤틀 같은 그런 아련과 쓰림과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의 비전인데 그 주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사역하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명에는요,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타지구로 키르기스탄으로 미얀마로 라오스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척박한 땅,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뭘 바라보고 뭘 얻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허영강 성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는데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오는데 카탁이 왔어요. 목사님,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쳤는데 참 거동도 불편한데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이제 오겠지요. 이번 주간에 오는데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 10일 동안 투어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설계사가, 그 건축사가, 그 건축학 박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척박하고 열악한 땅에 가서 선교사역을 합니까? 사명 때문에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역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 아덴에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홀로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애롭고 고독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좀 힘이 나겠는데 아무도 내게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밥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쳐있을 때 누군가 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죽 한 그릇 갖다 주면 먹고 힘을 내겠는데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롭고 힘든 것입니다. 수없는 철학가들과 수없는 그러한 사상가들과 수없는 신화에 빠진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하고 수사학적, 변론학적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대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토론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탈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아덴에서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다음 선교지에서 선교사 갈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동력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혼자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동력자, 진정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체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해 주셨는지, 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요, 원래는 터키 본도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이 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도에서 여러분 로마로 가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라우디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떠나지 않으면 당신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 아덴에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글라우디 황제를 통해서 저 로마에서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른 데 갈 거 없다, 고린도로 가라.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정착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집을 얻고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섭리적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필요한 말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의 그 애로운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신 응답을 하나님께서 황제를 들어서 한 나라의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서 고린도에 오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인 것을 발견하고 아굴라와 여러분 이 바울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격하고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부둥켜 안고 막 인사치를 하면서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아굴라가 묻습니다. 바울 성사님, 어디에서 머물 것입니까? 나 머물 데 없다. 돈은 있습니까? 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사시면 되지 뭐. 그때 바울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 감동하면서 아멘 하면서 같이 아굴라와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 아내가요 바울을 아래로 훑어보면서 왜 왔냐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잘 대접하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옷도 남노하니까 아굴라 남편이 입었던 새 옷을,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옷을 주면서 갈아입으시라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마음껏 순교를 하시라고, 먹는 것, 주무시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경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까이 삽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며칠씩 묵을 때 하루 이틀은 좋아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뭐 간식해주면서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3일째 되니까 빨리 안 가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남의 식구들이 오면 불편해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빨래 가면 더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바울과 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총각이에요.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아주 활기차게 사역을 잘 감당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같이 함께 통구동락을 했다 그 말이죠. 고린도에서 만약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1년 6개월 동안 있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함께 동력해 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사역을 마치고 뭔가 정리하면서 내게 지나온 사역 가운데서 진정한 동력자, 정말 내게 힘이 됐던 동력자, 잊을 수 없는 동력자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뭘 말합니까? 나의 동력자, 잊을 수 없는 동력자는 내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됐던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가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왔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고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력을 해줬는지.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목숨을 위해서 저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동력자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력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안 그럴 때는 푹 꺼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제는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당신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에베소에 따라가서 당신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자는요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흉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이게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의 동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니까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에서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런 형제들, 이런 열매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동력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혼자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역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장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합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거닐면서 사역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십자가 지는 사건 앞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일한 인물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 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사역할 텐데 힘들고 어렵고 번아웃 될 때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 변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충전하고 당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라. 너희들 십자가 지는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희의 십자가 지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지, 어떻게 십자가 끝까지 지는지를 잘 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믿지 않는 남편들 다 깨워가지고 나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잠자는 아이들 다 깨우고 나오고,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지 너희들 보라고. 어릴 때부터 너희들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 너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힘들 때 기도하여 그렇게 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 교육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행정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가 겪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간노로, 디몬, 마나인,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함께 동력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데 집중할 테니까 너희들은 행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고, 구제하는 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하라고, 웬만한 것은 다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업무분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따라서 합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의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일꾼들은 자기 일에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더 심히 많아지고, 온사랑교회 목사가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지역자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동력해 가야 온사랑교회 더 심히 많아지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동력해야 하는 것이죠. 동력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미션이 뭡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션이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연극을 하면서 많은 VIP를 초대해서 새생명 축제 갖는 것이고, 다음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새생명 축제해서 우리가 삼았던 VIP들 다 초청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이분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을 해야 되고 진로를 열어가야 됩니다. 요즘요,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 서울에서 상당히 먼 서울 상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아무나. 서울 상대는요, 서울대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저 영주에 있는 대학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목포에 있는 대학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학이 결코 쉽지 않나요?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가야 그들의 진로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그들이 하고 싶은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의 길이 열려져야만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아기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니네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병과 암으로 인해서 진단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가슴이 쿵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울감이 왔는지요, 걷다가도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으실 신실한 우리 지사님, 권사님, 신실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하면서 온 교들이 새벽을 깨우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역이겠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멤버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개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한 목사가 목회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20명, 30명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이때 또 아멘 하지 또. 그런데 헌인교회의 그 힘든 그 한우들, 그 소외계층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그 당시에 건선중앙교회에서 건선중앙교회 우리 교회 30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 그분들이 틈틈이 조금씩 계란 팔아가지고 모은 돈, 가구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어놓은 사람 교회 개척하는 것은요, 김우람 목사에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주는 것, 김우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쁘다고,
뭐 잘났다고? 아니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사랑 교회가 무릇 온사랑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단지 김은하 목사는 담임 목사로 세운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교회가 개척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온사랑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목사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온사랑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목사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김우라 목사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한 주간 내내 세워진 교회 개척 사역을 걸려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이미 보니까 예비된 장소인 것은 소개하는 부동산 사장이요, 기도했다는 거요.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가 안 들어오는가? 가보니까 부동산 사장이 목사님 계약만 해주면 복비, 중개비, 소개비 안 받겠습니다. 외부의 간판, 이름 선팅 자기들이 다 하겠습니다. 아니 십자가까지 달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산 찍고 평택 찍고 다 찍었어요. 그런데 김은하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교회에 가까운 평점에 와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가 안 들었습니까? 이미 부동산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작만 하면 그분들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하자니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동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역사,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고 아름다운 동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늘 고백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남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온사랑교회, 예성교회, 평탁온사랑교회, 무릇 온사랑교회 하나입니다. 헌인교회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원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둠의 세력 때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같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식도 보면 다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우울질 있고 담젖질 있고 점액질 있고 다혈질 있고 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고 다양한 기질과 성향의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가 된다. 나와 다르니까 기대가 된다. 다른 나와 다른 너가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또 다름이 나타날 거 아니겠는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특이한 사람, 특징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데 왜 왔는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기에 기대가 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르니까 기대가 된다, 놀랍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대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랑과 존중, 칭찬과 인정, 격려와 축복을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동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다 보고 축복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원하는 비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도하자, 함께 세상 축제 감당하자, 함께 교회 개척 사역 잘 감당하자, 그렇게 외치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올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